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도 되풀이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흔히들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과거의 폐해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 또한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역시 동일한 잘못된 길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좋은 자리에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문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처럼 쉽게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찌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일을 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다른 열방들과 같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 요청을 기뻐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한 행태는 무엇인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기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왕,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왕권이 필요 없는, 왕정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우상인 존재, 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이제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이라는 것이, 그 왕정 제도가 거꾸로 그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제도인지를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왕정 제도가 세워지면요, 그 왕이라는 특권층은 그것이 특권 계급이 돼서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게 될 것인데요. 그 왕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돌보도록 할 것이고, 그 후대 그 솔로몬 왕의 경우를 보면요, 자기의 병거를 위해서 마국간 4만 개가 있었고 마병 12,000명을 거느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고 왕의 밭을 추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왕을 위해서 무기와 전쟁용 수레 여러 가지 장비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할 것이. 후대에 솔로몬에게 일천궁녀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왕은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과실을 가져갈 것이고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결국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너희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경고를 주신 겁니다. 18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위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그때 너희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 우리가 왕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택한 왕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후회하고 부르짖어봤자 그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세우는 제도, 그것이 어떠한 제도이든지 그것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사람의 제도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정 제도는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서도 가장 대통령제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진보적인 발전한 제도라고 해서 세웠는데 그것도 분명히 허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설계를 하고 법과 규정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완벽하지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러한 길로 접어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눈에 보이는 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왕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왕이 질서 있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그 왕이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승리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왕정 제도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은 대대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19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계속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은 반복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전쟁에서 앞장서서 우리 앞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갈 것이고 우리가 든든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셨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사무엘을 처음에 선지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블레셋을 친히 대항하여 싸우셨는지 어떻게 우레로 천둥으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는지 이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인간적인 꾀만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려고 사람을 의지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되풀이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어떤 그러한 우리가 세운 그런 제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유혹은 항상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 아래 갇힌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그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도 구원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3절에서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쫓아서 오랫동안 가다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나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진 필요는 없죠.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치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러한 정치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참 발전된 정치 제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결점이 많이 존재해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어떤 삼권이 분리된 권력을 서로 견제하라는 이러한 제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문제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패와 불평들과 권력 남용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그 헌법학자의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헌법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세운 이 제도, 대통령제든 이 삼권 분립의 제도가 왜 이렇게 권력을 서로 견제하려고 만들어 놨느냐? 최소한의 권력을 견제하려고 했느냐? 인간이 어떠한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남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조그마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고 그 권력을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 또한 사사로서 지위가 올라가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과 한계로 인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인간적인 제도라도 그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무슨 정당이든 집단이든 우리는 한 정치인에게 우리의 기대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한계를 그 사람을 기대했다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 제도를 어떤 진보든 보수든 이런 정당 저런 정당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정치를 바라봐야 되고 세상 제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만드는 왕국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그런 왕정국가도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정치도 다 참여하지 않고 나는 멀리 있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분명히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는 좀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